반갑습니다. 오늘은 에스겔 6장 말씀을 함께 나눌게요. 10절 말씀을 읽고 나누며 시작을 합니다. 그때에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니라. 신앙을 감추면 세상에 물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에스겔서 6장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은 이스라엘의 산들이죠. 읽어보시면 다 알겠지만 산들의 장소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을 중심으로 다양한 장소에서 우상 숭배를 저질렀고 선지자는 그 장소들을 낱낱이 소개하고 있죠. 산당, 강 높은 고개, 모든 산 꼭대기, 모든 푸른 나무 아래, 무성한 상수리 나무 아래 같은 장소에서 아마도 우상 숭배가 자행된 것 같습니다. 불행한 것은 이스라엘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동시에 전국의 모든 산에서 우상을 위한 산당을 만들고 우상 숭배를 했던 것 같아요. 그 모든 우상들은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만들어낸 겁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8장에 가면 이 같은 우상이 그저 성전 밖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성전 안에서도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죠. 늘 우상 숭배는 성적인 문란함과 함께 이루어져요. 호세아서에 보면 하나님은 분명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상과 구별되는 백성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셨지만 도리어 이스라엘은 세상적인 가치관에 물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죠. 이게 바로 우리의 문제 아니겠어요? 우리가 정말 고심해야 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원하지만 마치 잊고 발길을 잃어버린 조도를 잃어버린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의 심판의 의미를 하나님 자신을 자기 백성 온 세상에게 알리시려는 거죠. 같은 표현이 8절, 10절, 13절, 14절에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간다.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께 물들어가는 인생이 되잖아요. 내가 한 여인을 예를 들어 알아가, 아내를 알아가, 남편을 알아가. 나도 모르게 그 사람에게 물들어가잖아요. 물들어가면 정점이 뭐예요? 서로 비슷해지는 거죠. 그죠? 우리가 노을 지는 거 보면 야, 어떤 게 바다고 어떤 게 하늘이고 구분이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죠? 같은 색깔로 물들어가는 거죠. 하나님 자신을 알리기 원하신다. 이유가 뭘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물들어가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책인데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말하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알려지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적 선교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으로 알려지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의 선교는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피조물의 유익이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때 여호와의 의미는 우리가 잘 알지만 스스로 존재하다.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존재를 알아갈수록 하나님 스스로 계신 분이시고 스스로 계신 분의 형상을 닮은 우리들은 가장 나다운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과 독립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가장 나다운 인생을 살아갈 때 가장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물들여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구나. 우리에게서 보는 눈을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호와 참 여호와를 볼 수 있는 눈, 참 말씀을 볼 수 있는 눈. 단순한 시력이 아니라 시각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훈련해 나간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세상 속에서 무엇을 보고 살아가느냐. 시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시력은 육체적인 능력이라면 시각은 영적인 능력이고 정신적인 능력이고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인 거죠. 시력은 여러분, 몽고 사람 4.0이라 그래요. 보통 평균치가 1.2, 1.5 정도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한번 확인할 수도 있죠, 사물을. 그죠? 어떤 게 어둠이고 어떤 게 밝음인지, 어떤 게 사물의 형체인지 확인할 수 있죠. 근데 시각은 뭐냐면 그 확인한 것을 가지고 해석하는 능력이죠. 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포르투갈의 노벨문학상 작가죠. 사라마구라고 하는 사람의 소설 눈먼 자들의 도시라고 하는 책이 있죠. 깊은 메시지를 전한다고 보는데 읽는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다고 봐요. 어느 날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앞을 보지 못하게 돼. 백색 실명이야. 여러분, 육체의 시력을 잃어버리는 것을 흑색 실명이라고 그러죠. 백색 실명은 말 그대로 무지에서 분별력을 잃어가는 상태인 거예요. 전염병처럼 이것이 막 퍼져나가. 전염병에 걸리지 않은 여인이 딱 한 명인데 의사의 아내였어. 시력 어린 남편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말 그 격리소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애를 써.
사람들이 백세 실명에 걸리자마자 벌어진 일들이 너무너무 참담했어요. 먹는 것을 확보하기 위한 도둑질이 벌어지고 모든 거 아무 데서나 막 배변 행위를 하고 식량을 위한 성적 착취가 일상이 되고 서로 살기 위해 죽고 죽이는 세상이 펼쳐져 유일하게 볼 수 있었던 여인만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야. 그럼에도 안 보이는 것처럼 인생을 살아야 돼. 만약 세상의 사람이 모두가 눈이 멀어 단 한 명만이 볼 수 있다면 세상은 어떻게 보일 것인가? 이런 시도를 작가가 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 반전이 뭐냐? 삶을 위해 마지막 시도로 시골로 떠날 것을 고려하는 순간 사람이 눈을 뜨게 돼. 굉장히 상징하는 바가 크죠, 여러분. 한 사람이 눈을 뜨니까 그 첫 번째로 눈을 잃었던 사람이야. 그 사람이 눈을 뜨니까 순서대로 사람들의 시력이 회복이 돼. 도시와 시골, 도시로 집중하는 사람들의 시가, 시골로 집중하는 사람들의 시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사실은 담고 있는 거죠. 한 도시에서 갑작스럽게 시작된 집단 실명 상태, 그로 인한 인간성과 사회의 붕괴, 그 속에서 드러나는 인간 본연의 모습을 다룬 문문자들의 도시. 얼마나 사람이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 야만인이 될 수 있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연대와 희망, 인간성 회복의 가능성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도시와 시골이라고 하는 장면 연출을 통해서 사실은 저자가 우리에게 던지는 중요한 메시지가 이 속에 다양하게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다양하게. 육체적인 실명보다 분별력의 실명이 더 큰 재앙을 만든다는 거죠. 네, 이 백색 실명, 이 메시지 자체가 우리에게 던지는 게 바로 그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야, 내가 단순히 육체적으로 앞을 못 보는 시력이 내가 저하되는 것하고 시각이 저하되는 것하고는 완전히 달라. 그죠? 진짜 비극이 뭐냐? 육체의 시력이 저하되는 게 아니야. 영적인 시각을 잃었을 때. 그때 우리는 정말 큰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라는 거죠. 세상을 바라볼 때 여러분,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우리가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남겨놓으신 흔적이 분명히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발사하고 따라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선하심으로 인도하신지를 볼 수 있는 모든 장치들을 이 세상 가운데 해놨지만, 우리는 단지 시력만 좋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마치 여러분, 맹목적으로 도시에서 자기 욕망을 따라 인생을 살아. 눈만 진짜 어떤 게 인간의 가치고 어떤 게 인간의 삶이고 어떤 게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인지에 대한 시각, 영적인 시각을 잃어버리면 그죠? 단지 육체적인 시력만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우리 가운데 올 수 있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여러분 욕망을 가지고 바라보는 거거든요. 욕망이 가면 눈이 멀게 되잖아. 착시 현상이 일어나잖아.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보지 않아야 할 것을 봐.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봐. 그러다 보니 실상과 허상을 구분하지 못해. 사탄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전체가 있다면 부분만 보게 하는 거죠. 야, 이 모든 것들 다 먹지 못하게 하셨어? 이렇게 묻는 거야.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부분만 말해. 그죠? 허용된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금지된 것만 말해. 그러다 보니 그거를 생각하는 인간의 한섬에서는 하나님이 되게 사랑이 축소되어져 있는 것처럼 보여요. 제대로 보려면 여러분 적당한 거리가 필요한 거거든요. 가까이 있으면 여러분 안 보이잖아. 좀 멀리 떨어져서 그 상황들을 바라보고 도시를 바라보고 시골을 바라보고 도시로 상징되어지는 사람들의 삶을 바라보고 어떤 게 진짜 하나님이 드시고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인지를 정확하게 보는 훈련들을 사실 해야 되는데 불행하게도 인간이 이거를 잘 못하죠. 성경에 보면 여러분 시각의 중요성은 삶으로 정하는 사람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게 누구냐? 룻이에요. 룻. 재물이 많아지니까 더 많은 재물을 위해 룻의 선택은 소돔 땅을 선택을 해요. 아브라함과 함께 애굽을 경험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애굽은 트라우마의 땅이야. 룻에게 애굽은 동경의 나라야. 그러니까 소돔 땅에서 룻은 치열하게 살며 마침내 자기의 꿈을 다 이루어가는 것처럼 보여요. 전쟁이 일어나 포로가 돼서 나라로 끌려가던 중에 아브라함이 그를 구해줘요. 기쁨 속에서 자기의 살아갈 땅을 다시 정할 수 있었는데 아브라함처럼 그죠? 하나님의 땅을 선택하는 게 아니야. 자기가 살아갈 땅을 소돔으로 다시 선택을 해요. 성공에 대한 집착을 가지고 있는 거죠. 아마 그가 원하는 바대로 높은 권력을 얻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냐?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이 시대에 여러분 성문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받거든요. 우리가 롯기
룻기에 보면 여러분, 그 보아스가 성문을 자주 찾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성문은 재판점이야. 소위 말하는. 성문의 장로들이 모여서 그 마을 혹은 그들이 처해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대화를 나누고 우리로 얘기하면 법정 같은 그런 개념, 그런 느낌이 있는 곳이거든요. 이 성문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앉았다라고 하는 것은 롯이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의 리더의 자리, 지도의 자리, 그죠? 사회적 지위를 얻는 자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에 롯이 서 있다라는 거지. 근데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아브라함에게 주어져요. 아브라함은 의인 10명이라는 계약에 성공을 해요.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이 돼. 두 천사들이 소돔 땅을 찾아. 창세기 19장에 보니까 노소를 막느라고 원근에서 다 모였다. 이렇게 말을 해요. 두세 시간 말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롯의 집에 머문다는 소식이 파다하게 퍼졌던 것 같아요. 모인 사람들이 말합니다. 상관하리다. 좋은 말이 아니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동성애 행위를 받겠다라는 거지. 도덕적으로 완전히 눈을 잃어버린 땅이야. 이게 소돔이란 단어가 소도미가 되는 거야. 이 동성애를 지칭하는 어원이잖아요. 소도미가. 충격적인 거죠. 근데 충격적인 반응은 뭐냐? 바로 롯 자체예요. 소돔 사람들에게 자신의 두 딸을 내어주며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라. 이렇게 말해요. 신학이 완전히 무너져 있어. 야, 이거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할까? 분명히 롯의 관점에서 놓고 볼 때, 그죠? 이미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어, 롯이. 왜? 서로 재산 때문에 충돌이 일어났잖아. 그죠? 서로의 재산에 만들어 말이다. 그런데 더 많은 재산을 얻기 위해서 소돔이라고 하는 거대 도시로 들어가. 거기에서 중요한 자리에 롯이 아마 올랐던 것 같아. 그런데 그의 가슴 속에서 점점점 사라져가는 것은 뭐냐?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이 사라져. 세상에 물들어가고 있는. 왜 이 지경이 되었을까요? 저의 질문이 그거였어요. 왜 롯은, 그죠? 선택하는 것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놓고 볼 때는 사회적인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도시지향적인 인간의 모습을 보여줘. 그죠? 그런데 그것을 지향하면 지향할수록 롯에게서 사라져가는 게 있어. 그게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물은 다 빠져가고, 신앙의 물은 다 빠져가고, 세상의 물로 물들여져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원인이 뭘까? 이게 저의 질문이었어. 저는 그 원인이 그의 이름에 있다고 봐요. 롯 이름 자체가 감추다, 가리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죠. 이게 무슨 말일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세상 속에서 감추어지고 가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 정체성을 숨기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과 삶은 분리되게 마련이에요. 나는 세상에서 하나님에게 물들여가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에 물들여져 가는 사람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다. 지난 시간 성도에게 나눌 때,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으면 도와주소서. 라는 귀신 들린 자녀의 아버지의 고백을 함께 나누었죠. 그 사건은 산 위에 변호사의 모습과 산 아래 제자들의 반응, 아버지의 반응으로 양분되어 있다고 그랬죠. 산 위의 모습이 뭡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모세와 엘리야를 보고 나서 초막 셋을 짓고 거기에 머물기를 원하죠. 예수님이 그들의 손을 잡고 내려와. 변화 산의 모습은 진짜 신비로운 영적인 세상, 굳이 믿음이 필요 없는 세상, 왜 눈으로 보고 있으니까. 그곳에 머물기를 원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손을 잡고 내려오니까 아래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제자들이 뒤지를 쫓지 못해. 아버지가 그거를 그대로 이제 예수님께 보고를 해. 그리고는 내가 아이를 치료할게. 그랬더니 아버지가 네가 믿느냐 고백했더니 믿습니다. 근데 나의 의심하는 것을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고백을 하죠. 무슨 모습일까 도대체? 결국 고쳐주셔요. 근데 이 모습이 우리에게 던지는 중요한 도전이 뭘까? 야, 산 위의 신앙과 산하의 신앙이 같을 수 있겠네. 우리는 여러분 기도하는가 하면 믿음이 단단한 자, 금식하고 기도, 뜨거운 성령 부흥에 여러분 가면 여러분 믿음이 단단한 자, 무엇이라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감정이 뜨거워져. 예를 들어서
진짜 깊이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것 같아, 예를 들어서. 그러다가 삶의 현장 속에 들어가면 과연 그 믿음이 발휘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 이 마가복음 19장의 그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봐요. 나는 산 위에서, 교회 안에서, 변화산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참 뜨겁고 놀라운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산 아래에서도 같은 신앙을 유지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신앙은 현실에서 발휘되어져야 돼요. 이 롯의 문제가 뭐냐? 현실에서 하나님이 감춰져 있어. 신앙이 가려져 있어. 그러다 보니 그의 신앙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 물드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에 물들어가는 인생이 돼. 이런 경우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목격하고 살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현실에서도 내 신앙을 고백해야 되는 거지. 이 은혜가 있겠다.